통해서 들깨들 같은 원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개처럼 울고 들어다니는데요. 그들이 1절에 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깨 같은 원수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지를 1차적으로 보고요. 2차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혹시 우리가 들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들을 동시에 생각해 보면서 들깨처럼 살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혹시 그런 들깨들에게 물려서 광견병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런 병들에 걸려서 고난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59편에는 원수들이 들깨의 어떤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 그러면 지금은 애완견, 우리가 밥도 먹여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애완견이라는 것이 없죠.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개를 키우겠습니까? 잡아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되겠죠. 함부로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 이전, 우리나라도 상당한 이전 시대에는 개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애완용 견이나 아니면 사람의 집을 지키는 용도로 쓰는 개가 아니라 주인도 없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개들,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먹고요, 토한 것을 먹고, 또 이 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낮출 때 저는 개와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천하게 생각할 때 개로 말하고, 남을 욕할 때는 어떻습니까? 개로 시작하는 욕을 막 입에서 품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가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창이나 이런 악인들을 묘사할 때 이제 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개들 중에서도 들개들, 여기 보면 밤에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집을 지키는 개라면 밤에 돌아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애완견이라면 집에서 보호가 되겠죠. 그러나 과거 시대에 개처럼 울며 성을 다닌다는 것은 주인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런 짐승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 원수의 공격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원수의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대적들의 어떤 비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들깨들의 명분이 없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 하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러죠. 내 죄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자신들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탄원이,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것이 없는데 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물고 뜯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죠. 깨닫는 자도 없고 그 입은 아주 그냥 열린 무덤과 같아서 악을 바라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죄적이고 인간 본성의 그 악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어떤 뭐랄까요? 죄를 통회하는 기도의 형태가 나오겠는데 여기 지금 죄를 통회하는 형태의 기도의 형태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의 형태로 등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기도는 두 가지 형태의 기도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울왕이 그를 괴롭혀서 아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죠. 두 번째 형태의 기도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형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기도의 형태는 두 번째 자기 죄를 토로하는 기도의 죄의 형태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다윗, 기름 부음 받아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면 사울 보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너 해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그러한 방식으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믿음으로 그 공격들을 참아내게 이겨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기도의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내가 죄가 없다는 이 기도의 형태는 우리 예수님께 적용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순환의 그림자를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총독에게 이제 판결을 받기 전에 로마 총독이 처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형을 내리려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죄다. 내가 아무리 이 증거를 다 둘러봐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개념에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은 당시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 정도 올라가려면 법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그걸 볼 때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들이나 판사나 검사 같은 사람이 그것을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죄한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판결은 어떻게 내려요?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잖아요.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 반역자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누명을 씌울 때에 순수한 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이다 정죄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시편 59편을 읽으면서 저들이 저런 판결을 낼 때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만 십자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윗이 단순하게 어떤 사울의 억울함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치시고 원수 사단 마귀를 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리신, 세상에서 높이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높이 들린 사람보다 누가 높이 들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정죄받지 않는, 의롭다고 간주받는 우리가,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원수들이 이렇게 핍박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들깨들과 같은 원수의 공격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다 하면 나는 저 사단 마귀 들깨 같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흘려 값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어떤 원수에 대한 탄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5절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원한에 대한 탄원, 이방 나라의 압제에 대한 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 개개인의 어떤 공격에 대한 하나님께 그것을 막아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구약의 국가는 신약의 교회잖아요. 악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악하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 하는 그러한 세력들에게 하나님 이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8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라.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높이 들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쟤네들이 그러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은 뭐가 또 문제냐면, 혹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들깨 떼들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물어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렇게 막으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으로 그들을 가두지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엄위한 징계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개들이 울며 성으로 다니며 입으로 악을 토하고, 얼마나 이 사나운 게 짖으면 무섭잖아요. 당장 나에게 와서 내 다리를 물을 것 같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서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말 무섭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냐 하는 것이죠. 혹시 저희들이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혹시는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귀가 없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판단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로, 또 그런 공격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에
오늘 본문에처럼 들깨들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을 묻는 사람 만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하시고요. 또 혹시 우리가 그런 들깨들과 합류해서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고 물어뜯는 악을 행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잠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일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가라고 또 일깨워서 하루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 들깨들이 짚고 물어뜯는 고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저들이 나를 저렇게 물어뜯고 공격하는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악한 자들은 틈만 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줄을 깨닫고 저희들 말씀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저 악한 자들의 죄에 동참해서 남을 물어뜯거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구를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미워하는 그런 악을 행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처럼 우리가 저 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닌가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마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본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사경회가 있는데 이 사경회를 주관하시고 또 말씀도 선포하시고 그 모든 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루를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더위가 잠시 있으면 물러갈 것인데 잘 참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